우리는 긴 시간 동안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바벨탑부터 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는 내용까지 50장까지 다 살펴봤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를 선택의 책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아무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계속 택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바벨론 전체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과 또 유다를 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택하심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큰 틀에서는 이렇게 택하심의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는 어떠한 책인가? 택하셨으니 이제 불러내시는 책이에요. 불러내시는 책. 그래서 출애굽, 어디서 불러내시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공백 기간이 있어요. 요셉이 입관하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한 300년 이 정도 기간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430년 중에 또 요셉이 죽은 나이랑 이렇게 다 빼면 250년, 30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역사는 멈추었던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오늘 1절에서는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물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원래 원문 책에서, 성경책에서 보면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라는. 그래서 6개인데, 이게 창세기 46장 8절과 동일한 단어예요. 창세기 46장 8절을 보시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여기는 우리 본문에서는 아들들의지만 가족도 같은 단어예요. 벤이라고 하는 아들들이라는 단어거든요.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똑같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왜 똑같은 표현을 굳이 쓰고 있는가? 두 개의 책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어진다고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공백 기간은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지만, 한 200~300년 정도 되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들을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어지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창세기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1절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데, 1절 이후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름들 목록이 쫙 나열이 되죠. 여러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자주 대했었던 것이 바로 족보, 계보였어요. 사람 이름이 엄청 나왔었죠.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톨레도트가 계보라는 단어인데 이제 10개의 톨레도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또한 계보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경은 계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그리고 나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나의 소명은 무엇이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가 계보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계보는 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다.
이게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택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명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이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명이 뭐냐? 동참된다고 하는데 사명이 뭐냐? 그냥 불러주셔서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게 그냥 사명이에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힘 빼고 그냥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는 것, 이것이 사명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거 계속 못하다가 결국은 힘 다 빠지고 그대로 끌려가는 것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고 간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계보를 통해서 정체성을 알게 되고 소명을 알게 되고 사명의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성도들은 마태복음 계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창세부터 언약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딱 펴면 창세기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했었던 계보가 등장을 하고 출애굽기에 이 명단들 야곱의 계열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계보의 책이 오다가 이제 결국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책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해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는 그냥 단지 예수님의 계보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성도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그 계보를 이어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로써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과 사명을 확고히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왜 부르심을 받았고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답변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케 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 이 매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최고로 강해졌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최고로 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애국과 지금 당장 무력으로 싸우면 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강조점을 두면서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 작은 민족이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들이 내려가서 60만 장정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들이 60만 장정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걸 알게 돼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들이 새로운 터전이 필요하겠다, 이걸 알게 되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애굽 땅은 이들이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지자 이제 우리가 서로 거할 처소를 찾자라고 해서 따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소유를 많게 해서 그 앞에 함께하던 민족들과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열되게 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를 엄청나게 불려놓으시자 이제 이들 가운데 갈등이 시작됨으로써 앞으로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적었던 무리들을 이토록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내시고 계세요. 보잘것없는 것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치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흙이었는데 사람이 돼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강도라는 이름이죠. 도둑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는 노예 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의인으로 편입시켜 버리시죠. 썩어질 우리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내세요. 소멸된 이 세상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어째서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생육과 번성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생육과 번성.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육과 번성이 그쳐버렸어요. 이제 죽게 되어버린 자들이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이에요. 이제 아담에게 네가 생육과 번성 시켜라, 이게 아니라 내가 생육과 번성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역사를 이끌고 오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미리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생육과 번성케 해주겠다. 이게 46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생육과 번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거기에 있어도 나의 백성은 생육과 번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걸 무슨 야곱에게만 약속해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야곱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했다면 야곱이 이 말이 사실일까?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왔던 메시아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주고, 이삭에게로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했었던 그 언약 기억 안 나? 네가 어디에 가든 나는 생육과 번성케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거기에서 내 뜻을 펼쳐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어서 새로운 터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출애굽 사건이 눈앞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케 하셔서 애굽에 두지 않으시고 굳이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생육과 번성케 하셔서 여기에도 애굽에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출애굽을 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자기 백성이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인데,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바로 애굽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케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생육과 번성케 하신 것이지 바로의 종노릇하라고 생육과 번성케 해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출애굽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케 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가?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표일 뿐이잖아요. 예표. 결국 생육과 번성은 결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으실 때 이제 많은 열매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들이 결국 출세상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나가서 출세상에서 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입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입 가나안은 출세상 입 하나님 나라를 예표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죠. 왜 역사의 종말이 옵니까? 왜 우리가 출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왜 역사의 종말이 옵니까? 역사를 만드신 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시대 사람은 요셉 당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 6절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아요. 다 죽었대요. 누가 죽었어요? 애굽을 구원하고 온 백성들을 구원했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절망적이죠.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장 1절에서. 그 말은 우시야는 굉장히 농경 사업을 펼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인데 이 왕이 죽었으면 마치 하늘과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보좌는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시야 왕이 이 땅에서 죽더라도 그 왕을 통치했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6절에서는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라고 시작을 했지만 7절에서는 생육 번성 매우 강하게 되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말하고 있죠. 분명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요셉이 죽는 것으로 마치고 절망이 드리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었죠. 이제 출애굽기 서두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요셉이 유언한 그 소망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절망처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생육과 번성의 때 새로운 터전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실 거라는 예고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소망이 가까이 왔다. 내가 갈 그 소망의 날이 이르렀다. 이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8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의 박해를 볼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박해는 점점 심해지는데 점점 심해질수록 출애굽의 때는 가까이 와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세에 갈수록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지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구나. 절망하게 됩니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인식이에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8절 이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자, 이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새 왕이란 새로운 왕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아들이 왕을 이어받을 때, 계승을 할 때는 즉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위하다. 성경에서 즉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어나, 새 왕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은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새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이 부분에 나타나는 왕이 힉소스 왕조의 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표시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힉소스 왕조, 아시아 계열의 셈족 계열의 어떤 왕조인데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박해를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15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제 아이들 죽이라고 하잖아요. 요때 또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게 애굽 18왕조 18번째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이 당시 왕이 투트모세 3세, 네, 투트모세 3세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있죠. 자,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라고 할 땐 투트모세 3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해했었던 그 왕이 죽은 거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앞에 서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막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이에요. 예, 아멘호텝 2세. 좀 이름이 특이하죠. 예. 이렇게 지금 왕조는 2번 바뀌고 왕은 좀 여러 번 바뀌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같은 왕이 아니에요. 3번의 왕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8절에서는 힉소스 왕조로 보여지는 이 왕이, 새 왕이 요셉을 모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셉이 누군지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누군지는 알겠죠. 앞에 있었던 어떤 국무총리였다, 이 정도는 아는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경험을 통해서 서로 친밀하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과 그 여러 민족들을 구원한 구원자로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뭐 기록을 통해서 살펴봤겠지만 그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행적들, 이루어놓은 공적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만 무시하면 상관이 없어요. 무시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을 그렇게 구원자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길까지도 이 새로운 왕이 무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후에 나타나는 박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책략임을 알게 되는 거죠. 자,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 사람이 자기 백성들한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럴까요? 과장된 말이죠. 굉장히 강해지긴 했지만 더 강하고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는 이유가 무언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로 인해서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왕이면 두렵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부러 두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두렵게 만들면 사람은 두려워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이성을 보통 잃죠.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여라 라고 하면 죽입시다 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악한 정권과 체제들이 이러했습니다. 두려움을 줘서 어떤 민족들을 멸절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었죠. 히틀러의 나치 체제가 그랬었고, 캄보디아에 예전에 킬링필드라고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자기 정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었죠. 네, 그러한 정권들 다 자기의 악함인데 그 악함을 사람들을 이제 두렵게 함으로써 정권 교체를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았던 그런 나쁜 정권들이죠.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켜서 설득하려고 하는 권세를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설득하려고 하는 권세를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리고 뭐 장로가 어떤 성도님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줘서 교회에 헌신하게 만든다. 주로 이제 율법주의는 곧 심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대로 못하면 심판받는다, 혼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딱 오면 막 말세 징조에 대해서 쫙 거론하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국세 정세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말세의 때가 왔고 이제 다 모조리
적그리스도들한테 공격을 당할 텐데, 이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만 이제 좀 휴거돼서 좀 보호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라는 게 일단 봉사라는 거고 헌금 내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표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수하에 두는 것이죠. 그 결과 비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성도들이 하게 되고, 왜냐면 두렵고 떨리니까 이제 그냥 지휘체계에서 뭐라고 하기만 하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죠. 우리 이 기독교에 좀 거절하거나 이러면 천부를 내리실 거라고 하면서 막 좀 자기들이 받았던 그 공포감을 다른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제가 지금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초점은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만 나아갈 때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맛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열매인 건데,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죠.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이 반쪽이 되어버려서 공포감 조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정신 차리고,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공의에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지하고 있지 않나, 이 조율이, 균형 잡힌 조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멋있어요.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합시다. 뭐가 지혜롭게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지혜롭게 한다는 말인가요? 너희들이 이제 낭패 보지 않으려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 바로 왕이 지혜롭게 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해라, 이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라.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지혜는 자기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죠. 세상에 물고 뜯고 싸우는 이런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지혜죠. 마귀의 지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 바로 왕이 이걸 지혜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자기의 지혜를 내세운 결과로 결국은 이렇게 파멸로 이르게 되는, 압박으로, 박해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은혜를 멸시하고 망각하게 되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의 지혜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가 염려하는 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길래 이 사람들한테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10절 하반부인데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상해요. 지금 바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멸망시킬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들이 멸망하지는 않을 정도로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싸워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에요. 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잡아놓고 자기 종으로 부리고 싶어 하는데 얘네들이 나가면 손해라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건축하게 합니까? 바로를 위하여라고 11절에 나오죠. 바로를 위하여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네, 바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예로 삼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곱장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그거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마귀한테는. 죽으면 안 돼. 죽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문의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내 종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만 이 세상에서 자기 꾀임에 빠져서 손과 발 노릇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 점을 늘 경고하면서 권면했었어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애굽하게 된 것이다. 이거 계속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요. 성막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어요. 즉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행하신 일에 우리가 즐기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반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주어서 일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친히 일을 해주세요. 바로는 우리한테 노동하라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 국고성 비돔을 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막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너희가 나와서 내 사랑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다. 얼마나 다릅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려고 하고, 이게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박해가 극심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작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다. 1장에서는 바로가 몇 차례의 방법과 또 강도를 바꾸어 가면서 이스라엘을 박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바로의 박해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답하기를 그러나 라고 해요. 그러나. 12절에서도 그러나, 17절에서도 그러나. 뭔가 바로가 할 때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결과는 바로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 왕이 바로일지라도 이 땅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세상 권세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네, 이거 무슨 말인지는 군인들만 아실 텐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불로 연단해도 더욱 강해지는 순금과 같이, 정결케 되는 순금과 같이. 기독교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스가랴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단련하고 나니까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을 불로 연단을 하는데 금은 없어질 수 있는 가치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가치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단을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믿음은. 왜냐하면 이 믿음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손에서 아무도 성도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박해를 하지만 결국 그의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해를 애굽인이 했는데
근심은 누가 합니까? 12절 하반부에 애굽인이 근심하여라고 하죠. 애굽인들이 근심을 해요. 박해는 자기들이 해놓고 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다시 근심하게 돼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 더욱 순결하며 수적 성장도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 당시 루터를 시작으로 얼마나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와 그 밑에 다른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들이 아무리 죽었어도 기독교가 쇠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더욱더 순결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중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북청사변 때인가요?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외세를 배척하게 되어버렸었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중국을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에서 파선하겠구나. 너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선교학자들 중에 중국의 그 신자들을 많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2억이라고 생각까지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점점 줄어들 줄 알았는데 복음이 지하로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강해졌다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보다 더욱더 강해진 북한의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쩔 때 오히려 더 약해집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313년이죠. 그때 공인을 했을 때 오히려 국교로 공인을 했을 때 더 문란해지고 부패해지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문화와 결탁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욱더 힘을 잃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순결하게 지켜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세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심판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사랑하셔서 남은 자들까지 보호하려고, 남은 자들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왜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겨우 8명이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겨우 8명이다. 그 말은 그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들까지도 다 타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스스로 낮아져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압제를 당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출애굽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가 왜 그토록 이스라엘의 성장을 싫어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 그토록 이스라엘 성장을 싫어하는가? 이스라엘이 누리는 생육과 번성, 강함이라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장하고 번성케 되고 강해졌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혜 때문에 애굽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애굽인들도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럴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은혜,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세상에 딱 보냈는데, 그러면 은혜를 딱 주시면 바로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를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저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는 굉장히 싫어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요.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의 대립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세상에게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답이 나왔죠. 그냥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싫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은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들 어떻게 돼요? 마귀가 또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박해 속에서 더욱 성장하자 바로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히브리 3파를 불러서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려고 하죠. 뭐 딸이면 어차피 결혼하고 자기 수하로 해서 충분히 거느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정이 되어버리면 이제 아들들이 장정이 되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죽이지 않아요. 이거 충격 아닙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애굽의 왕은 전 세계의 왕이에요. 가장 강력해요. 바로는 신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들한테는. 지금 신의 말을 거역한 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가 아무것도 아닌 산파가 바로의 명을 거역했다. 날 죽이라는 거죠. 죽여도 좋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을 어겼다. 아이들을 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바로 왕의 지혜로움은 히브리 산파가 봤을 땐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혜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함이지 그게 어떻게 지혜냐? 히브리 산파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천하고 모자래 보이고 약해 보이는 히브리 산파라도 아무리 바로왕이 크고 두려운 존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히브리 산파 진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어리석게 보여졌어요.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이름은 등장도 안 해요. 그냥 바로라고 하는 직함만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 이름은 나와요. 제가 이들의 이름을 제대로 못 부르는 게 미안한데 십브라, 부하 왜 거론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거고 지혜 있는 자라는 거고 바로는 어리석은 자, 이건 무가치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기록을 안 하는데 왕 이름은 기억도 못해서 제가 아멘호텝 2세인가 이게 투트모세인가 뭐 헷갈릴 정도인데 십브라, 부하 다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우리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18절 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돈이나 또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내놓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히브리 산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떤 그 외세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성도님들을 두려워한다면 이거는 목회가 이건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업.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나 어떻게 CEO로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가 돈을 많이 내니까 저 성도의 심기를 불편하게 안 건드려서 우리 교회가 점점 돈이 많아지고 흥왕할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쓴소리를 바른 말을 했는데 나갈 것 같다. 뭐 어떡합니까?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물론 정말 차갑고 냉혈인간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할 말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뭐 목회자가 정말 엉뚱한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성도들이 다 목회자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말을 못하면 안 되죠. 물론 그 말하는 절차를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질서, 우리 또 서신서를 통해서 질서 많이 보잖아요. 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담대함을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도대체 바로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박해를 하니까 점점 흥왕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히브리 산파들한테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지 않고 반항하고, 뭐 바로는 아주 자기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 뜻에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생기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순종으로 동참하게 되느냐 거역함으로 동참하게 되느냐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는 이번에도 실패하자 세 번째 방법인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하고 있어요. 반역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되고 있죠.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떤 누구도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0절과 21절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20절, 21절이 등장합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이게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어떤 누구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또 매우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산파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집안도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는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왕이 지금 같은 모양으로 흥왕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일침을 가하려고 교훈을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흥왕시키는데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갑자기 히브리 산파의 집안을 흥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계속 흥왕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히브리 산파 같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을 경외하고 바로왕에게로 다시 종살이하러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가 마치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지향해야 돼야 될 바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이들이 회초리로 맞아 가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흥왕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출애굽 광야에서 우리의 모습이 히브리 산파와 같은 모습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히브리 산파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세의 칼 앞에서도 그 명을 어길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